오늘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평화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첫째, 평화의 기준은 혼자 길을 갈 수 있는가입니다. 혼자 길을 갈 수 있는가? 평화의 세상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혼자 길을 갈 수 있는 것,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 혼자 있어도 아무도 해코지를 안 하고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또 밤이라도 혼자 길을 갈 수 있는 세상. 그럼 그 나라가 안전한 나라고 평화로운 나라죠. 샬롬이죠. 그런데 혼자 전혀 다니지 못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못 믿고 나와 똑같은 사람하고 함께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묻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너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다른 사람과 꼭 함께 있어야 되고 어떤 그룹에 소속이 돼야 되고 그래야 겨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평화로운 세상은 아니죠. 둘째, 평화의 조건은 내 색깔의 옷을 입는 겁니다. 자기만의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묻습니다. 네 색깔이 뭔데? 왜 당신은 빨간색을 입었는데 그 빨간색이 그 빨강이 아닌데? 왜 자주색을 입지? 왜 보라 같은 빨강을 입었어? 왜 분홍이 됐어? 왜 그렇게 흐릿해? 수상하다. 너 가짜다. 또 파란색은 왜? 그런 파랑이 어디 있어? 흐리멍덩한 하늘색, 코발트색 너무 진한데? 왜 노랑이 섞였어? 왜 초록 비슷해? 다른 사람은 아주 색깔이 다른 보색은 적이라고 그러고 약간 다르면 사입이 가짜라고 그러고 똑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 색깔의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의 세 번째 조건은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에서 개인은 없습니다. 개인의 생각은 무조건 틀린 거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같아야 돼요.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은 배에서 난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고요. 한 가정에서 몇십 년을 함께 산 가족도 다르고요. 또 부부가 되어서 60년을 살아도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같아질 수가 없죠. 같아지려고 하면 이것은 폭력 중에 폭력이죠. 자기만의 느낌, 자기만의 생각을 존중받을 수 있는가?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 야만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희생자만 있을 따름입니다. 약자는 곧바로 희생자로 연결이 됩니다. 자연세계에서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도태, 이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괴수가 변하여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물들은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사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야수 같은 사람이 변하여 어린아이와 함께 사랑하고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도태가 아니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혼자서도 밤길을 갈 수 있고 자기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고 또 한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고 있는 곳. 이것이 평화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명 한 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그냥 전부 사랑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명을 사랑하세요. 또 한 명을 사랑하세요. 또 한 명을 사랑하세요. 또 한 명, 또 한 명이 다 모아지니까 모든 인류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전체로 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을 사랑해서 그 한 명이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야만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야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방 땅, 야만 땅에 야만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야만인의 지배 밑에 짐승 같은 이방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야만인에게 잡히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야만인처럼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야만과 문명의 차이가 뭡니까? 법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야만과 문명의 차이 아닙니까? 말씀 중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 이들은 야만 중에 야만, 그래서 이방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야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도둑질하고 강탈하였습니다. 욕망에 취한 괴물들, 권력욕에 취한 괴물들, 이런 괴물들이 이 온 세상에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왕도 괴물이 되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권력은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왕을 주면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을 다 종으로 취해서 부릴 것이고 군대를 만들 것이고 너희들은 그 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고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거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야수의 지배를 받다가 그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또 이방인 야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악의 세력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사람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에 살면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악의 세력이 대단한 일을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아주 작은 미세한 콩알만하고 모래알만한 그런 생활에 일일이 다 간섭을 해서 이제 악을 저지르고 지배하고 있는 것.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사인을 주어서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666 사인이 없으면 이 크레딧 카드를 안 줘. 아무것도 거래를 못 해. 666 카드가 보여줘야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로 나가려면 이런 야수와 같은 과거에 대해서 과거 지우기가 있어야 됩니다. 애굽의 종의 역사 430년 동안 찌들은 노예 근성을 지우는데 광야로 나와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분리된 시간, 분리된 장소. 그래야 과거를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400년 동안 다윗으로부터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400년의 역사, 그 400년의 역사를 지우는데, 그 죄악을 지우는데 7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필요합니다. 70년의 역사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의 역사였고 대가를 치르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이었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나라를 꿈을 꿔야 됩니다. 평화의 나라를 꿈을 꿔야 돼요. 오늘 본문은 평화의 나라에 하나님이 이상적 왕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한 이상적인 왕을 보낼 것이다. 다윗 왕가는 실패했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전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시시한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시는 이상적인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적인 왕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첫째로 하나님의 영을 따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왕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그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경외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메시아의 통치가 정의와 공평과 평화를 결실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돕고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특징은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겸손한 왕. 이 왕이 메시아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결국 눈에 보인다, 귀에 들린다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변화가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큰일이 나요. 다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 현실의 일부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불의와 부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경외란 무엇인가? 자기 판단을 고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두 번째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메시아는 겸손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메시아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판단하며 겸손한 자를 회복하고 악인을 심판할 것입니다. 겸손한 왕 앞에 교만한 신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의롭고 성실한 왕 앞에 불의한 일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적인 왕입니다. 이 이상적인 왕이 오신다고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11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뒷부분 1절에서 5절은 앞부분이고 6절에서 9절은 뒷부분인데 뒷부분에는 같은 메시지를 이 비주얼해서 시각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에 말이 좀 복잡하죠. 공의가 어떻고 뒤에는 아주 쉽게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시작. 그때에 의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평화롭다, 겸손하다,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따른다, 이런 내용이 이 그림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때는 이리가 뭐예요? 들깨들, 하이에나 이런 것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살 수가 있어요? 이리가 얼마나 싸납고 무섭고 공격적이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이리 때가 마음만 먹으면 코끼리도 잡아먹고 사자도 잡아먹고 이렇게 포악한 이리가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또 함께 있고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이 사이에서 함께 같이 논다는 거예요. 야수가 가축이 되었어요. 순해졌어요. 이것이 샬롬의 세계입니다. 야만의 법칙에서 공의의 법칙으로 전환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야만의 질서가 뭐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도태에서 평화의 질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야만의 질서가 뭡니까? 힘 있는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왕의 주변에 세력을 뻗친 엘리트 그룹이 또 함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소유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더욱 착취하고 힘없는 자의 생명을 장난치듯이 다루고
웃어가면서 죽이고 목숨이 걸린 일을 게임하듯이 전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입시 준비를 했나요? 뭘 배우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십니까? 물론 오래전이니까 요즘은 뭐 교실에서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한 40년 전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인데 또 고등학생들 만나고 할 때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야단을 칠 때 제일 듣기 싫은 야단이 있대. 자기 담임 선생님은 입만 열면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흘려버렸는데 그게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 당시는 좀 너무 어려운 직업이 있었어요. 여고생들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청소부 마누라 돼. 청소부 마누라. 꼴 좋게 살아갈 거야. 처음에는 뭐 그런 거 보다 그러는데 청소부 마누라, 청소부 마누라, 청소부 마누라. 메아리를 쳐서 울리는 거예요. 또 사회를 바라보면 특권층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질 거 다 갖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가난하고 사자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딜 가도 찌질하고 차별당하고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 조지겠다. 내가 어떻게 종처럼 살아가냐 내 인생을. 아 나도 사자 달래. 꿀리지 않게 살아갈 거야. 권력 휘두를 거야. 그렇게 공부하죠. 어른들은 보면 아 흐뭇해 우리 아들 철들었네. 세상을 알았으니 철들었겠죠. 전 세계가 열광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가 이 오징어 게임을 보았어요. 오징어 게임. 특별히 오징어 게임 2에서 이정재가 소리를 지릅니다. 잔혹한 게임을 멈추어라. 게임을 멈추어라. 이정재의 외침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드라마를 왜 봤습니까? 세상의 갈등은 선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악과 악의 싸움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악하고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 바벨론을 동원한 거예요. 선과 악이 아니고 악과 악이에요. 악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선한 세력이 이 세상에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악과 악의 싸움인데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한편을 선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악에 끼어들면 그 악인과 똑같이 심판을 합니다. 바벨론의 악에 참여를 하면 바벨론을 심판할 때 똑같이 그 사람도 그 나라도 같이 심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법적으로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악을 선택하고 싶어요? 세상에 악의 선택이 있어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뭐가 마음에 드세요? 예쁜 거 하나 골라 가지실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구약은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전쟁한다. 초지일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추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역사적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적군과 칼을 들고 전투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내게 속했다. 심판은 내게 속했다. 오늘 4절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 내가 한다. 샬롬을 선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샬롬을 꿈꿔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 지배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상적인 메시아, 이상적인 왕, 그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왕을 따라가기에 하나님은 전쟁과 심판과 모든 것을 직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은 정글의 법칙을 극복한 문명의 법칙입니다. 야만의 질서를 극복한 계약의 질서입니다. 야수의 질서를 극복한 정의의 질서입니다. 공의의 질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야생마를 준마로 만드는 능력, 사자를 소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장난을 치며 놉니다. 야생마가 준마로 되는 방법,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길이 드는 것, 말의 길이 드는 것, 회초리의 길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말의 길이 드는 것, 이것이 온유고 이것이 화평인 것입니다.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대화하고 협조하고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귀에 들리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함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야수가 말씀에 의해 길들여진 가축이 되는 거예요. 가축이 되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재산을 지고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권력을 지고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서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토마스 아켄피스.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돈과 함께가 아니고 권력과 함께가 아니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십자가의 사인이 내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